예수님은 요단 동편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유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서편 중에서도 여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 보면 이 시간을 대략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열흘입니다. 10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열흘이라는 마지막 시간에 첫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열흘을 보내는 그 시간 중 첫날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우리 중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두 제자의 곁에서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요. 아주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의 최고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같은 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는 길목에서 세 제자에게 십자가 죽음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 네 번째로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네 번에 걸쳐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 길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10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열을 남겨둔 예수님 앞에서 영광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 표현을 해석을 해본다면 정말 제자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고 정말 믿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할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죠. 그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기도에서 잔,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침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의 죽음을 뜻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기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침례, 이것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높은 자리의 영광을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광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권력의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가 죄는 아닙니다.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지요. 문제는 두 제자가 이 권력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2명의 제자가 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화를 내고요. 그러니 이 권력의 자리를 놓고 싸우고 다투는 이 자리,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참된 영광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화를 내며 투기하며 다투는 것을 두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높은 자리, 어떤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그 가치, 그 위대함,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장차 그들은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의미를 이제는 모르지만 장차는 알게 될 겁니다. 미래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7장의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여기 때라는 말을 좀 집중해 보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때가 왔다겠죠? 여기서 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땅에 떨어진 밀알 혹은 심겨진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의 영광은 죽는 것이에요.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골고다에 심겨질 것입니다. 즉 골고다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 죽음의 때가, 그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영광의 때가 왔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많은 생명을 낳는,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예수님이 손에 쥐는 영광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광이에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최고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광,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권력의 영광, 그 권력의 영광을 좀 초점을 돌려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치계에 들어가서 주지사가 되겠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꿈을 꿀 나이는 보니까 아쉽게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높은 자리 그런 거 별로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겉모습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게 피는 꽃은 없다, 이 말이죠. 봄철에 아름답게 꽃이 피지만은 그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영광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4년, 5년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어떻습니까? 젊음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안내를 하면서 이제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20대, 30대가 사진 찍을 때와 50대 이상이 사진 찍을 때 혹은 그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이 사진 찍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20, 30대는 뒷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얼굴이 잘 보여야 됩니다. 항상 중앙에 자기 얼굴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잘 찍힌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를 넘어가면 얼굴을 별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로 배경을 많이 찍어요. 배경을요. 사진 찍어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걷고 10년 젊어지는 비결. 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내용입니다. 30분 걷고 10년 젊어지는 비결. 참 궁금하죠? 30분 걷고 10년 젊어진다니. 사람들은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는지 모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가꾸어지지 않는, 내 영혼이 가꾸어지지 않는 겉모습의 건강, 겉모습의 아름다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은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1890년,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1890년에 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작가는 오스카 와일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포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누가 보더라도 2번, 3번 보고 싶을 정도로 잘생긴 청년입니다. 돈도 많아요. 부자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젊음을 사죠. 이 청년의 겉모습은 영원히 젊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영혼, 그가 팔아버린 영혼은 초췌하고 비루해지고 낡고 늙고 병들어갑니다. 어린이 동화 속이라면 이 젊은 청년은 어여쁜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엔딩이 되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 파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90년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리언 그레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TV 화면에서 그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그레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서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버리지만 그 내면 세계는 전혀 가꾸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도리언 그레이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성경에 보니까요,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하지만 내면 세계를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인생을 망한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성경에 잘생겼다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몇 사람을 말씀드린다면 사울, 그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컸습니다. 사울 시대 당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평균 신장은 잘해야 155cm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키가 180 정도 되는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도 정말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그 역시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겉모습은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패했습니다. 썩었어요. 늙었습니다. 속사람은 망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가꾼 인물들이 성경에 또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초상화의 예수님 정말 잘생겼죠? 머리는 찰랑찰랑거리고 코는 오똑하고 눈매도 어쩜 이렇게 잘생겼는지 턱은 찰칵 껴서 조각분처럼 잘생겼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이 없다 했어요. 그는 풍채도 아름답지 않대요. 그러니까 몸이 멋을, 그러니까 근육이 울룩불룩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다 이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래요. 겉모습은 그저 그렇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영혼의 수고를 하는 분이라 했어요. 영혼의 수고. 근데 그분의 내면 세계,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는지를 영혼의 수고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영혼의 수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대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가꾸는 모습인 것입니다. 선자 에레미야를 볼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인물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를 그린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별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가 영혼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가꿨던 장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화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얼굴을 가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 달리 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가꾸었던 인물이 에레미야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사실 그저 그렇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고대시대 글에 의하면 바울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는 눈썹이 붙어 있었고요, 코는 매부리 코고요, 등은 약간 굽었고요, 다리는 안짱다리고요, 키는 작았고요, 죄송하지만 머리카락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하죠. 너희가 나를 직접 대면해 보면 실망한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바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꾸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고 아침마다 기도에 화장을 하고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이게 진짜백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아름다움, 내 영혼에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다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겉모습의 영광, 권력의 영광을 취하는데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저런 제자들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오늘 그 형편없는 수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내일은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의 내일은 변화될 것이에요. 그들의 내일은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지요. 콩나물도 자라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닭도 계란도 부화해서 태어나기까지는 20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은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맞물리는 그리스 시대, 이 헬라 시대를 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갖고 태어나고 그 정해진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베이직이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구리, 동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그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운명적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대에 기록된 이 성경은 그것을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성이 아주 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테슈바입니다. 이 테슈바는요, 죄를 자각하는 것, 죄를 후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그것만을 테슈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테슈바, 회개란 단어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이 의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장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은요, 형편없고 수준 낮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내일은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이 조금씩 혹은 크게 변화되는 장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에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성전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시간이 지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일 때는 몰랐어요. 뜻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구나, 믿어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형편없을 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저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하는 내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데요, 근데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성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십자가 사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전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미리 보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형편없이 다 도망갈 제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 믿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내일을 말합니다.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다시 돌이킬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미래, 성장하는 미래, 변화되는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수님의 기도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시험에 들 수 있지. 도망갈 수도 있지.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장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도가 베드로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갔습니다. 성장의 영광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수준은 어쩌면 형편없고 바닥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변화의 성장, 성장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오늘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섬기다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칼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야고보를 체포하여 그의 목을 뱁니다.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한참 푸르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할 때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됐죠. 여러분,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 요한은 90여 세, 한 95세쯤 대략, 그때쯤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는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형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동생은 제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변화의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소망해야 될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투거나 투기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성장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자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 그 자라남의 영광을 누려라.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